우리 앞뒤 좌우로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십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고은 시인의 시집 제목 순간의 꽃이라고 하는 시집이 있는데요. 그 시집 안에는 시 제목이 따로 없는 그 시들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 중에 두 편의 시를 나눕니다. 소쩍새가 온몸으로 우는 동안 별들도 온몸으로 빛나고 있다. 이런 세상에 내가 버젓이 누워 잠을 청한다. 또 한편입니다. 여보 나 왔소. 모진 겨울 다 갔소. 아내 무덤이 조용히 웃는다. 이제 모진 겨울이 다 갔습니다. 평범한 오늘의 아름다움과 감사를 누리는 참된 부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인도의 그 간디 선생님의 그 평전의 내용에 기독교와 성경에 대한 그 내용이 있는데요. 표현이 내가 이해하기에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산상수훈 안에 고스란히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시작하는 이 말씀이 정말로 사람들이 원하는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참 많은 사람들이 비웃을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복이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누립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지만 보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는 보물로 우리가 보물을 얻으러 가야겠는데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때 이 열린 문을, 이 닫힌 문을 여는 열쇠가 필요합니다. 바로 믿음의 열쇠.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나를 대신한 죽음이고 생명을 주신 나의 구원자임을 믿는 믿음의 열쇠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을 봐도 온전히 보지 못하고 세상을 실제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천국 보화는 예수님의 희생의 피, 그 사랑이 나를 살린 것을 믿음에서 이 미래에 우리가 누릴 이 천국의 보화를 믿음으로 지금 누립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열쇠가 바로 현재와 바로 미래를 교차시키는 바로 다리의 어떤 영적 실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의 보물을 이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에는 이 교훈의 목적은, 하나님 말씀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가 눈이 띄어지게 되고 우리들의 모든 곳이 하나님 사랑의 현장인 것을 보게 되는 바로 이 믿음은 지극한 우리의 현실에서도 생명의 길을 우리가 보게 하고 생명길을 잡았고 또 잡게 하는 계속되는 생명길의 만남이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인 빌립이 큰 용기를 내어서 질문을 합니다. 8절 읽어주십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너희가 알자.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을 찾는 이 빌립은 뭔가 실제적인 것을 봐야 되겠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이 요한복음 1장에도 소두에도 나타나는데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또 다른 제자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도 나다나엘이
나사렛 그런 촌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 빌립이 했던 말이 그러면 네가 와서 보라라고 했습니다. 바로 빌립은 빌립이 들었던 음성, 주님이 아니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그 증거를 보여주옵소서. 이 어린아이 같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요구이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지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전도여행 보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악한 세대 가운데 사는 우리를 또한 세상에 세상에 전도여행을 보내시면서 말씀이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빌립의 이 순결한 의문과 이 눈만이 아니라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고 하는 바로 현실을 보는 눈, 그리고 이 현실에서 뱀같은 지혜를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지만 그러나 뱀의 지혜로움이 없이는 순전한 사랑은 유림을 당하는 것이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뱀의 지혜에 처세만이 난무하는 이 눈물 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의 순결함으로 세상에 하나님 사랑이 퍼지는 이 씨앗으로서 내가 사용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함을 우리 이 두 양극단을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14장 1절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바로 예수님을 믿음에는 선한 열매의 행위까지 함께 묶여져 있습니다. 다만 이 열매 맺는 시간적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빌립이 우리를 대변해서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고요. 그때 주님의 말씀이 9절입니다. 9절 읽어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내가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보는 아버지를 보아를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려 하느냐. 자,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하나님을 보십니까? 하나님은 직접적인 형상으로 나타나지를 지금까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선하게 이 백성들을 인도하셨는가에 하나님의 뒷모습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외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선포됐습니다. 자연의 만물의 이치 가운데 하나님을 이런 대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계시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이 하나님의 계시를 총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말씀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말씀이 육신 대신 예수님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아는 길이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는 모세가 봤던 하나님의 뒷모습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뒷모습 어떤 형상이 아니라 음성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하나님이 지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해서 하나님의 어떤 형상 모습이 아니라 세상에 행하신 일, 인자와 진실과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뒷모습으로 모세가 봤는지 들었는지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사랑을 온전히 행함으로 보인 바로 나 예수를 보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냐 주님 말씀입니다. 작년 12월에 전쟁이 있을 거라고 사람들을 미혹을 했었던 한 여자 전도사의 그 내용이 그것이 알고 싶다에
방영이 됐었습니다. 그 방송 전부터 그 사람의 소문을 들어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나 싶어서 제가 그 유튜브로 영상을 한번 찾아봤었습니다. 근데 초반부터 그 내용을 듣고 싶지 않았던 것은 목소리가 한 목소리, 깨끗한 목소리가 아니었고 두 목소리 이상이 겹쳐진 목소리로 들려서 이 듣는 그 짧은 순간에 이 속이 미식거렸습니다. 내용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우리 사람의 보이지 않는 내면이 어떤 보이는 표식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로 사람의 행위와 말에서 보이지 않는 내면이 보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통해서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것으로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은 자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내게 보이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그리고 이 말씀에 행함이 없었다면 인자와 자비와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뒷모습이 예수님에게 없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두 분이 하나가 되는 이 신비의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예수님의 인생과 말씀에 하나님은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이 영적인 어떤 이것은 바로 어떤 뚜렷한 형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감춰진 그 내용이 어떤 또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이것을 볼 줄 알 때 우리는 건강한 영성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읽어주십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보는 하나님의 말씀, 희생으로 당신을 주시기까지 한 사랑, 그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나를 믿으라. 그 희생이 너에 대한 희생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행함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로 이어지는 이 믿음은 우리에게는 어떤 실체로, 나에게는 어떤 실체로 이 믿음이 이제는 다가오겠습니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적인 고백입니다. 내 마음과 나의 의지와 내 모든 것으로 예수님이 구원자 하나님이심에 대한 고백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 증거가 말씀과 행함으로 나타나는 그것이 증거이고,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영혼이 살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순종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소한 경로 이탈은 있겠지만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생명을 두는 우리의 방향이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위에 하나님 말씀의 이 위에 군더더기들을 버려 나가는데 힘쓰는 전인적 믿음의 의지가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의 실체를 먼저 알려주신 이 내용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러면 무슨 증거가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야 됩니까? 바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드러내지 않는 이상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사기, 거짓입니다. 덧붙이는 말씀이 너희가 못 믿겠으면 내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고 하시는 행함의 증거에서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봤던 하나님의 뒷모습, 바로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음성이, 이 내용이 행함으로 세상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뒷모습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인생에 드러내신 지금까지의 사랑과 보호의 일들이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요, 깨닫고요,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 이 생명의 초대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결국은 바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의 복을 보게 되고 미래의 것을 지금 누리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은 외적인 어떤 증거와 형상을 보이려고 하지만 믿음으로 통하는 이 생명의 이 보화는 바로 먼저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볼 것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고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되니 확정을 믿음에서 이제 오게 되는 사랑의 눈뜨임, 용서의 눈뜨임, 어떤 고통에서도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선하신 계획을 보는 눈뜨임, 죽음이 천국으로 가는 통과의 문인 것을 보는 눈뜨임, 예수님 구원자 되심에서 보는 생명의 보물들이 이것이 도미노처럼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열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실체를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천국 복음은 믿어라. 그러면 볼 것이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사랑을 보지 못하면 보는 눈이 이미 덮여져 있고 왜곡되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 없이 나 홀로 살고 있고요. 내 인생을 내가 홀로 책임져야 되는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서 있는 하나님 사랑받고 있는 나를 나 스스로 보지 못하는 그런 이미 내가 사랑받았는데도 그 사랑을 외면하고 있는 어둠 가운데 스스로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브리검 영대학에서 그 연구팀의 그 발표가 지난주에 뉴스로 제가 봤는데요. 사람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조기 사망률이 실제 수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고도 비만과 맞먹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이고 정신뿐만 아니라 몸의 건강을 해친다라고 하는 그런 발표였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일수록 자주 지인들을 만나라고 권합니다. 자, 한자 사람 인자도 표현하는 것은 사람은 기대면서 함께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은 근원적으로는 바로 하나님에게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외적으로 사람과 함께 살아야 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근원은 하나님과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살고 싶지만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기 싫어하는 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가려야 되는 인생의 내용들이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죄,
각자 우리 인생 가운데 다양한 어떤 그 내용들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열어주신 길이 무엇입니까?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사람인 예수가 하나님 안에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인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인 예수님을 그렇게 나도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 또한 하나님 자녀가 된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에서 사람은 세상에 넘쳐나는 이 널려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직 성령을 받기 전 빌립은 못 보고 모릅니다. 예수님 당신을 봤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봤다고 합니까? 그게 논리입니까? 그러나 눈으로만 보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것을 봐야지 이것이 영적인 생명을 얻은 것이고 이것이 바로 어떤 영성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인 사실을 믿음에서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눈이 열린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말씀을 찾습니다. 골로새서 적어놓으시고요.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5절 신약 324면입니다. 제가 먼저 1장 12절 읽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신 예수님에게로 우리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걸 믿는 믿음에서야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인지 21, 22절 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22절 이제는 육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룩하게 자, 이제는 화목하게 해서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님을 믿어서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결과가 현재 우리도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제는 사람인 내가 하나님과 하나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계심의 믿음의 이 실제에서 사람은 그때야 다시 산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 이것이 성경은 거듭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이 태어남에서 내가 사랑으로 살았으니까 내가 세상을 사랑으로 보게 되고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 천국 백성의 법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사랑하지 못할 때도 우리는 사랑해야 되고 용서하지 못할 때도 용서할 수 없을 때도 용서해야 되고 우려야 될 때도 감사와 기쁨을 보는
하늘의 능력을 지금 나의 것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것이 짐 같습니까? 그러나 이 짐을 의지적으로라도 우리가 매일 때 그것이 믿는 자의 능력인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는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명령이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있는 분들도요, 때로는 넘어지는 것은 어느 순간 어느 때에 하나님 없이 나 홀로 있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나 홀로 일하려고 할 때, 홀로 내가 이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할 때, 내가 홀로 어떤 사람을 만나려고 할 때, 이 영역에서는 하나님 없이 홀로 일해야 될 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도 나는 나 홀로 넘어지고 나 홀로 두려움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비결은 어떤 것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의 실제를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 믿음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생명의 방법들을 찾아가는, 생명의 방법이 있기에 찾아가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계심을, 그래서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 뜻을 우리가 이것을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은 단순한 어떤 정신적 고백이 아닌 것에 대한 말씀이 10절에 다시 한번 읽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는 내 내 안에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내가 믿지 믿지 않느냐.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너희에게 하는 말을 말을 스스로 스스로 하는 하는 것이 것이 아니라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내 내 안에 안에 계셔서 계셔서 그 그 일을 일을 하시는 하시는 것이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면 이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다라고 하는 이 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입술의 어떤 고백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단순히 구원만 받고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우리가 자녀 됨에서 이미 내가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요,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동일한 고백으로서 더 충실해지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12절 읽어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는 믿는 내가 두려워하시고 또한 좋아하는 그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기록합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의 맏형님, 맏오빠가 되시는 예수님이 부활 후에 하늘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땅에서는, 예수님 육체로 계시지 않은 이 땅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구원자 예수님을 대신해서, 맏형님의 일을 대신해서 내가 이 일을 해나가는 믿음인 것을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믿음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을 나도 해야 되는 하나님과 내가 한 몸에서의 일입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이기에 얼마나 과격한 어떤 개념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15절 읽어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야 하라. 내가 해야 되는 주님의 일은 주님의 계명 사랑입니다. 어떤 곳에 사랑으로 하지 못하고 미움과 원한으로 혹시 놓여 있습니까? 어떤 상황을 어떤 세상적 이익 계산의 논리로만 대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 사랑받는 자의 모습으로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일을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 자녀의 능력을 우리가 새록새록 경험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하는 고백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내가 이미 용서받은 하나님 자녀인 것을 믿음에서 이 현실에서 이제는 연결되는 사랑의 일, 용서의 일, 사명을 행하는 믿음의 연속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에서 죄와 옛 습관에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머물 수가 없고 머물러서도 안 되는 우리는 예수님 사랑의 계명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21, 22절 아까 봤던 말씀이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아멘. 우리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 가운데 우리가 들어갔다는 것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방향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완벽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열린 하나님과 나의 하나됨의 이 신비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의 영역 안에서 하나로 이것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모아져야 됩니다. 아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사랑의 구체성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